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죽음의 고통의 긴 터널을 예수님께서 지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가짜가 아닙니다. 진실로 죽으셨고, 또 우리가 보통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네,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체포되었고요.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모든 게 그냥 속전속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지 않거든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루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모진 채찍을 맞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나절 만에 운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은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냥 시신을 거둬주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충동질해서 죽게 만든 예수의 시신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그 시신이 지금 안식일, 그리고 더군다나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시신을 마을 중간에 내버려 둘 수 없다. 빨리 좀 거둬달라 요청하는 거죠. 하지만 누가 나서서 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신이
수습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반역자로 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가서 거둔다는 것은 자신이 동조자이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걸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나타내서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주시오. 내가 장례하겠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숨은 제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장례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고요히 지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이죠. 주일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금요일에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히 예수의 시신을 수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의 시신을 보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예수님 무덤에 큰 돌물이 있는데 그 돌물을 도대체 어떻게 옮기냐, 이 걱정을 하면서 가게 된 거예요. 무서운 예수의 시신을 막아둔 이 무덤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 문은 바로 절망의 문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마주친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하고 있을 때 이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자,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자기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병자도 고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적도 행하셨죠. 다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지, 또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처음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그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성들은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람들 숫자를 헤아릴 때요, 인구 조사할 때 여자들은 숫자에 안 세워줍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벗어나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거나 배우거나 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남자가 되었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아이가 되었든지 어른이 되었든지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여성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옆집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뭐 집어던지고 그래서 뭐 깨지고 뭐 그러는데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이 옆집의 아줌마예요. 아줌마만 그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성은요 당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언을 해도 인정받지 않았어요. 야, 여자가 뭐 증언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 이런 세상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믿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자들이 가서 첫 번째로 목격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야, 여자들 말을 어떻게 믿냐? 법정에서 증인도 안 되는데 그걸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수정해서 가짜로 고쳐서 남자 제자들이 먼저 가서 봤다.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 더군다나 못 믿을 텐데 이걸 조금이라도 잘 믿게 하려면 남자들이 가서 봤다. 제자들이 가서 봤다. 이렇게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첫 부활의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복음전도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수정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설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이게 가짜로 쓴 게 아니구나. 이걸 증명하게 된 거예요. 여인들이 처음 무덤에 가서 처음 목격한 게 뭡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 빈 무덤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지고 사라졌는데 거기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또 개켜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또 그대로 이렇게 잘 개워져 있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갔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단순히 빈 무덤의 목격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목격자와 부활의 증인은 다른 겁니다. 빈 무덤을 목격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곧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빈 무덤 보고 이게 이 시신이 없어졌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처음부터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처음부터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당황하고 눈물 흘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째서 무덤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째서 절망하고 있느냐? 어째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느냐? 어째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이 빈 무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이 빈 무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을 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 이들이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게 예수님 부활한 장소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 말씀의 선포, 이게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희망으로, 두려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염려케 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중요한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뭘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음을 맞이하며 예비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여인들이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보니까 그 장소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분명하게 예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절망과 허탈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장소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장소는 예수의 시신이 그냥 없어진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장소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귀한 장소구나. 그걸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 주님의 생명이시라는 말씀, 주님이 부활이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에 생명과 부활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빈 무덤을 목격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변화였습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무덤에 갈 때에는 도대체 시신을 어떻게 무덤에 가서 시신의 향품을 바를까? 저 돌문을 어떻게 누가 굴려줄까? 그 걱정하면서 절망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로, 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놀라움과 감격과 떨림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달려가서 예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부분 제자들은 시큰둥해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냐? 반응이 시큰둥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로 30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인들의 증언을 확신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빈 무덤의 목격자다. 부활의 현장의 목격자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너희가 존경하는 그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리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은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언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과 같이 부활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증언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다시 사셨다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증언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여러분에게 가족으로 친구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을 감사하고 높여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들 같이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주님이 아직도 죽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깨우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말씀, 설교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과 절망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가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가족과 이웃에게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